어제 본문에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은 37절, 38절에 나와 있듯이 원망하고 악평하였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들은 이미 다 그 때를 놓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붙잡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고 그 결과는 너무나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순종의 때를 놓치고 무리수를 두었던 이 백성들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준엄한 심판이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알려졌고 그러자 백성들은 크게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모습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심판 때문에 당황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이고 심판이다라고 하였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재앙과 심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이죠. 그 채찍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피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악평하여서 이제 너희들은 못 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때가 늦은 거죠. 돌이킨 게 아니라 그냥 겁이 나서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즉시로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늦었다라고 하였을 때는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제 했어야지 오늘은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벌이 내려진 상황이잖아요. 벌을 내린 상황에서 이거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판을 했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감형은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줄일 수는 없앨 수는 없는 거죠. 형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평하면서 이렇게 했던
동조하면서 안 되겠다,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진노가 나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진노로 표현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진노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진노를 받는 것이 싫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을 때로는 그냥 벌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을 안 받으면 좋은데 이미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가를 치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또 거역을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가고 싶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너희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올라갑니다.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라고 했는데 모세의 말대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뒤늦은 후회를 하고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마다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때그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든지 멈추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그냥 우리가 좋을 때 좋다고 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멈추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절,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모세와 언약궤는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그럼 알아서 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뭔가 부탁하고 이야기할 때 알아서 해봐. 이 말을 하고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말하고 둘 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알아서 해봐 라고 하는 말은 싫다는 말이에요.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이제 완곡하게 말했을 뿐이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속은 아니야. 그건 아닌데 하고 싶으면 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잘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해 이렇게 했을 때 그래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알아서 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쪽으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들려요. 그러면 이거 허락하신 거네?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속뜻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유야 정말 자유인데 그때도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 맘대로 해도 돼요? 그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옳다구나. 그게 뭐냐면 니느웨를 갔던 요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탔는데 마침 잘 왔잖아요. 배가 막 떠나려고 할 때 딱 당도했잖아요.
너 배를 탔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길이 막 열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사실은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막 즉각적으로 막 빨리빨리 막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생각도 해봐야 돼요. 이게 형통한 게 맞나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이미 요나의 경우에는 다시스 가는 배가 머물러 있었고 그 배를 탔잖아요. 이미 탄 거는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없잖아요. 배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뜻인가 보다 라는 생각해가지고 그냥 배 밑창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요나 때문에 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배가 아마 요동치고 힘들어서 다 죽게 생기고 이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라고 했는데 제비를 뽑았을 때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하면 깨닫지 못하지만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근데 그 깨달음은 사실 이런 훈련, 연단,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했네? 그걸 나중에 깨닫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과정을 거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사실은 깨달음은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그것도 감사한 것이 그래도 나중에 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알게 되나요? 이 세들이 알게 되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과정을 계속 밟아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실패가 있었네. 이때는 이렇게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했었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첫 세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런 일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그걸 계속 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 그런 학습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육을 하시는 거죠.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자기의 생각,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순종할 때 하라고 요청하실 때 순종하자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